11월 저녁 주일 예배를 야곱의 축복으로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가 남양주온누리교회 17주년이었는데 17주년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17년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17년의 특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7년은 사실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정확하게 17년의 그 연결고리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받음으로 인하여서 도단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결국 애굽의 종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생애로 전락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여기 17세라고 하는 특별한 요셉의 시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냥 단지 17세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중요한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드리머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17세 때 꾸었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첫 번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라는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유명한 해, 달,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 공통점은 아까 붉게 표현한 것처럼 절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꿈이 무엇인지 꿈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 많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절하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상하관계를 생각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국 굉장히 권세를 가진 자가 되고 형들은 거기에서 결국 자신의 지난 날들이 비참하게 일종의 동생 앞에 굴복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네,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벼운 어떤 사람의 어떤 상하관계 또 어떤 또 우열의 관계로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셉이 꾸었던 꿈 두 가지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 아버지 야곱을 떠나게 되죠.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애굽에서 결국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까지 다시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런 인생의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 17년을 함께 같이 살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라고
이렇게 17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야곱을 떠나던 때가 17살 때였고, 또 야곱과 마지막 노후를 보내던 요셉과 마지막 노후를 보내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떠날 해가 17년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 야곱과 함께한 17년,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들 요셉과 함께한 17년, 아비 야곱의 축복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가요? 네. 아버지 야곱과 함께했던 17년에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였고, 그리고 아들 요셉과 함께한 17년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11월 저녁마다 묵상했던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좀 요약해 보면 요셉의 꿈과 야곱의 축복이 동일하게 17년의 그 선상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 요셉의 꿈을 야곱의 축복과 함께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17세 때 꾸었던 그 꿈과 지금 야곱과 함께하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 내용, 축복의 내용과 함께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야곱이 다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하는 지파들 중에서 유독 너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냐면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요셉에게만 이 세 지파, 세 아들들에게만 너라는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 지파를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 세 지파를 잘 생각해 보면 루벤, 유다, 요셉 모두가 다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문제와 관련된 인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먹고 살 팥죽이 필요하지, 그것이 에서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에 막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장자의 명분 그따위가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세상에 어떤 관직이 필요하고 좋은 학교에 어떤 그런 명함이 필요한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논리가 우리들에게 아주 팽배할 때 지금 그것을 결정짓는 당사자들이 바로 루벤이며 유다이며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우리 각자를 향한 너라고 하는 혜영이 너를 향하여 부르실 때 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 응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결정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유다와 요셉의 그 중심성과 우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8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축복의 내용이고요. 또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공교롭게 유다와 요셉 다 5구절씩 할애되고 있습니다. 내용 분량에 있어서는 요셉이 조금 많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지파, 두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 요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요셉 두 인물, 두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우리가 뭐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분명히 비례하죠. 그것을
딱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었으니. 네, 푸르고 붉게 대비했는데요. 분명히 유다는 남쪽에, 요셉은 북쪽에, 그렇게 모든 땅에 대한 요약을 유다와 요셉으로 대표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지파의 중요성과 우위성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조금 오묘한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을 때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에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상 요셉이 장자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봤던 꿈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까 붉게 표현했는데 요셉이 꾸었던 꿈에서 절하다라는 거였죠. 결국 막내인데 막내인 요셉에게 형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비유될 수 있는, 은유될 수 있는 해와 달마저 절했다라는 그렇게 들려오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 이야기 초반부에 그렇게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화를 분하게 여겨서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37장 4절에서 형들이 그렇게 뭔가 불편한 감정을 토하게 되죠. 그렇게 다스리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절하다, 하바라고 하는 이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형들의 그 불편한 표현과 그리고 요셉의 꿈에서의 절하다라는 이 내용이 공교롭게도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 지파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가 4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축복했죠. 유다야, 너는, 여기 2인칭 쓰고 있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다스림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스리로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편의 표현이죠. 통치자의 지팡이, 규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도, 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통치와 다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축복에서 요셉의 역할이 유다에게 전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도 유다가 훗날의 역사 속에 통치자로서 나타나는 요셉의 역할을 대신하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요셉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비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 자신이 먼저 애굽에 가서 야곱의 가문을 그리로 오게 하고 극심한 7년 환난과 같은 가문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요, 다 구원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환난 같은 가뭄을 피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모티브를 갖는 요셉의 행동과 삶을 보게 되죠. 구원자로서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의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궁극적인 구원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시니 이렇게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씨앗처럼 피어나서 요셉에게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 여러분, 그럼 나는 유다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다도 요셉의 품속에서 잉태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돌봄, 요셉의 사랑, 요셉의 끝까지 기다림과 은혜,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그렇게 양육되었다가 결국 유다가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좀 결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이야기, 17세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떠남의 17년의 해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었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면, 결국 첫 번째 꿈인 곡식단이 요셉에게 곡식단에 절한다라는 것은 생존의 곡식단이냐 사명의 곡식단이냐, 그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당시에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형제들은 생존의 곡식단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명의 곡식단이 뭔지 일찌감치 눈을 뜨던 사람이었다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증거는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분노로 일삼지 않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억울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신비로울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아멘. 네, 이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그 성품의 씨앗이 요셉에게서 자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 그는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일에 동기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도 요셉의 생각하고 정말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자리나 권세나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좀 무지할 만큼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구원론으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져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에 생존의 곡식단은 사명의 곡식단 앞에 굴복하게 마련일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메시아적인 사명으로서 가장 광명한 해와 달과 11별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셉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결국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잉태되어서 출현하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음미해 봅니다. 첫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서 좀 독특한 것은 유다는 사자라고 하고 뱀은 단은 뱀으로 또 이렇게 비유되죠. 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동물의 비유를 하는데 요셉은 식물의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시면 좀 너무 좀 엉뚱한가요? 네. 요세프라고 하는 말은
더하다, 내게 아들을 더하셨다라는 더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야사프라고 하는 더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요세프, 그가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으로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서적 바이블 네임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흔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비로소 무엇을 더하시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서 자신의 이름 혹은 자녀에 대한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야곱은 요셉의 이름처럼 요셉에게 풍성함을 축복하면서 기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어떤 자손과 혈육으로서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그런 자손을 내다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한 번 반복이 됐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은 어떤 가뭄이나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혹함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과 같이 요셉의 자손은 정말 이 야곱의 축복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됐죠.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씩 갔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가졌죠.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자녀 모두가 다 12지파의 하나의 지파를 담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영예로운 그런 번성함,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그 은유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오늘 17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제가 완료형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죠. 우리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네,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그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마음도 가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가지가 이미 담을 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지가 이미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족과 한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두 가지 의미를 이 완료형 시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배경이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이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더 풍성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셉이 그런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좀 심리학이나 또는 어떤 목회 상담학 또는 어떤 내적 치유 이런 이론들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실 요셉과도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객관적 관찰과 지식에 따르면 정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도단의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당시 애굽의 노예들은 우리 옛날에 뭐 쿤타킨테 이런 거 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17세 소년이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인간 이하의 어떤 대우를 받고 거의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이끌려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과정 속에 내면이 파괴되고 어떤 자아가 붕괴되고 극심한 분노, 사회적인 반감 뭐 그런 것들이 막 자랐겠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물론 그런 학술적인 지식도 가져야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것을 신뢰합니다. 어쨌든 그런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서 눈부시게 아름답고 정말 성결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년 결국에 애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 권세가 방법과 어떤 통로가 되어서 7년의 대기근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로 오르게 된 것이지 그가 어떤 대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복적 어떤 복을 준 그런 내용의 본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 심지어 모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중요한 의미로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선교적 삶,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 그것이 정말 요셉처럼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했다면 벌써 야곱의 축복으로서의 그 가지가 담을 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더 대단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아직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 현재 뭘 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대단한 것을 바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박 심리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뭘. 근데 요셉은 아주 비천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리고 범죄로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결국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대리했다라는 그 측면 속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예배로서의 열정적인 섬김,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벌써 담을 넘없는 야곱의 가지가 되어서 이후의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 오늘의 섬김, 오늘의 사역, 여러분의 직분을 절대로 그냥 장자의 명분을 쉽게 버린 에서와 같이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의미와 사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요셉의 번영과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다 지파에게 전이 되어지는 그 귀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유다 지파로 전이 되어져서 결국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네, 23절에서 분명히 영적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셨겠죠? 아멘. 이런 거 싫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공격, 극심한 적개심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큰 살을 하나 맞듯이 그냥 큰 충격을, 이거는 축복이 아닌데, 근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활 쏘는 자가 학대가 다가오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쏠 것이다가 아니라 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가 아니라 물어버렸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와 주님의 제자로서 영적 공격이 없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아주 잘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별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셉의 후손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배태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어둠의 영들이 왜 못 보겠어요? 알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싫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삼키고 싶겠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고 싶겠고 어떻게 하든지 담장 못 넘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슬며시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무너짐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부정적인 그림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거에 버리시고 요셉처럼 푸르고 깨끗하고 청명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왜 요셉이라고 아프지 않았겠고 억울하지 않았겠고 슬프지 않았겠고 그냥 어떻게든지 힘되는 곳에 어깨를 기대고 누울 자리를 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이 감정이 뭔지, 이 느낌이 뭔지, 이 생각이 뭔지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 앞에, 이 공격 앞에 당당하게 순결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며 24절입니다. 2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손과 팔이 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하면은 이제 금방 지치겠죠. 그러나 그 유연하고 민첩함과 그 힘은 화살을 뽑아서 활에 걸고 당길 힘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그의 삶과 생애 속에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적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오늘이며 여러분들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냥 화려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좋은 표현인가? 아니요. 분명히 붉게 표현했죠. 뒤에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지금 이거 붉게 했는데 지금 원문 성경에는요 약간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역이 들어간 걸 조금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지금 이 붉은 표현은 두 개의 전치사구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치사구냐면 첫 번째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는 첫 번째 전치사구가 있겠는데 그 뜻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뒤에 있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다라고 했을 때 힘입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고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점점점을 여기 점점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입음이라라고 의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힘입음이라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과연 그러할지 안 그러할지는 점점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도 다 알긴 하는데 점점점 나중에 찾아올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대학 입시가 급하니까 나중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은 좀 그때 가서 좀 다시 악수하도록 하죠.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사업이 막 급하고 지금 당장에 뭐 이런저런 그 보면은 인생이 파라리 바람이었다는 것처럼 결국 청춘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의 어떤 이유와 또 그런 일들 다 이렇게 피해가고 나중에 이제 노쇠해지면 이제 또 아파서 조금 이제 이런 좀 건강을 좀 회복하고 점점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밑그림은 아는데
벽에 걸린 그림일 뿐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동사가 없는 이 원문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준 믿음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모든 승리가 궁극적으로 야곱의 강한 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손은, 구약 성경에서의 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요셉의 미래는 야곱의 강한 자의 손, 곧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요셉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 마음 달래줄 만한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는 좀 사실 좀 싫은 게 이렇게 좀 성경 말씀 뽑기거든요. 약간 그 좀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뭐 신년 되고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 뽑는다라고 막 제비 뽑듯이 이렇게 좀 말씀 뽑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막 즐겨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돼요. 무슨 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받는 것은 그렇게 뽑아서 하는 것보다 사실상 지금 이제 40일 기도하면서 아주 깊은 기도와 말씀의 창념함 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어떤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검증해보면서 탁 다가오는 그 선명한 말씀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뽑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있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요셉의 강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듯이 여러분들의 말씀도 그냥 좋은 말씀이 위로 차원에서 한두 번 주어지는 그런 가벼운 그런 말씀이기보다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이끌어가고 붙드는 그런 주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두 가지의 전치사구라 그랬는데 또 두 번째 전치사구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붉은 24절의 하반절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두 번째 전치사구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두 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의 힘은, 요셉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알긴 알지만 벽에 걸려 있으면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비뽑기처럼 좋은 말씀 간직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감정만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일종의 약간 미신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삶과 의지는 맨 사업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에 있는데 말씀 하나 딱 보고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단다. 야, 나 이번 사업에 대박이 난 된다. 그렇게 엉뚱하게 붙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닌 것보다는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닌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양심상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동사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요셉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고 전능자의 손에 있고 반석이신 목자께 있지만 과연 점점점 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와 요셉의 힘, 반석과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요셉 자신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목자로부터 우리들의 운명과 오늘의 힘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부정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점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할까?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정말 현실화될까? 거기에 야곱의 축복의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4절에 이어서 요셉의 힘의 기원과 출처가 또 한 번 언급되고 있죠. 붉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이것도 역시 점점점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말미암다 전치사로 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미래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달려 있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과 전적인 순종이 어떠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힘, 요셉의 미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세 가지가 언급됐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강한 자의 아까 전능자의 손은 샤다이가 아니니까 샤다이가 아니어서 그냥 아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한 자, 야곱의 강한 자의 손으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까 손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 야곱의 강한 자의 손으로부터라는 말 속에 성령의 의미를 담게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로부터는 전형적인 성자 그리스도의 모티브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서 성부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부라고 하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이 여기서 요셉의 가장 큰 배후이며 근거이며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셉을 첫 번째 도우실 것이요, 두 번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배우가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백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백,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요 복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이며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며 세 번째 젖먹이는 복이며 네 번째 태의 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끊임없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원천의 물이 되어지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들의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영적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능력이 지금 관영한 죽음의 능력을 이겨내는 하늘의 복, 또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차고 넘쳐서 지금 이 땅에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을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자신을 가리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야곱이 주는 축복이 내 선조, 여기서 말하는 내는 야곱이죠. 야곱의 선조,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그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밝히고 있죠. 야곱이 주는 축복이 내용이나 질이 선조들이 주었던 축복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야곱은 언제나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붉은 표현인데요. 이 축복이 붉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유다에게 전이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요셉의 축복의 어떤 정수, 축복의 가장 절정이 지금 이 붉은 표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할 때 여기 뛰어난 자에다 괄호를 묶어 보시고 별표를 한 7개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개. 하트도 네, 7. 뛰어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구별하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의 나자르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뛰어난 자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온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이제 DNA, 여기 뇌관이 다, 여기 핵심 DNA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 그러니 여기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냥 아무나 어떤 그런 그냥 요셉의 축복이 아까 제비 뽑아서 나 오늘 이 말씀 받았어.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싼 미신적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축복은 누구의 정수리에 있냐면 구별된 자, 심지어 나시린의 정수리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자석에 이끌려서 누구에게로 찾아가는지, 하나님의 복이 마치 의인화되어진 복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죠. 복이 찾아오는데 누구에게 가는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자기력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론가 탁 달라붙듯이 지금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그 축복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시린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머리도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죽은 죽음에 손대지 않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 땅의 영적인 의미 속에 죽음의 영역을 그렇게 쉽게 그냥 만지고 경험하고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별된 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그러면 삶 속에서도 성별됐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셉이 성별됐다. 뭐 어떻게 성별됐? 고귀하고 고결했을까? 어떤 외적인 면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그 샤워를 열심히 잘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손을 열심히 닦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요셉의 구별됨의 결정판을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석적 능력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지금 요셉은 복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복수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절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혼이 좀 나야죠. 내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죽기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순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인지상정이지만 그 마음 다 버리고 오히려 구원을 베푸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50장 21절입니다. 형제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 지금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 것이다라고.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이죠. 그죠? 그러니 아까 보았던 누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형들이 절했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단이 형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달별과 열한별이 절했는데 그 절하다라고 하는 진정한 본질이 지금 여기 21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절을 받는 사람이 섬겨요? 절하는 사람이 섬겨요? 당연히 절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죠. 전하 하면서 섬기고 우산 받치고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 받은 요셉이 내가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섬길 것입니다. 내가 뒤 다 돌아볼 거고 내가 다 뭐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안위를 내가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러니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닮은 섬김으로서의 다스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절을 받느냐에 다스림의 관점을 갖지만 예수님은 누가 더 엄청난 섬김을 하느냐에 다스림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성별된 자로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28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이 중요한데,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케비르카토라고 하는 말인데 베라카에서 온 단어인데요. 베라카라는 말이 케라고 하는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붙은 건데 축복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 각 사람의 축복에 따라 축복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케비르 카토, 각 베라카에 따라서 축복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좀 약간 말이 좀 두 개가 겹쳤죠. 그러니 사실상 잘 보면 지금 야곱이 뭐 대단한 어떤 축복을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하노라 어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애초에 받을 축복에 따라서 축복했다, 일종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대리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선언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 야곱의 진정한 축복의 원천과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 예정이 선명하게 보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다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게 신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여서, 그래서 점점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점, 누구에게 이 점점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마치 막 어떤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싹 맞물려서 우리들의 모든 전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격적이시며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전적인 자율의지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에 따라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